6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9절까지 읽도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인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는데 이제 내가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종살이에서 구출하며 내가 너희들을 편팔과 큰 심판으로 구속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내가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들의 유업으로 주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고 가혹한 노예 생활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제목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는가? 1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그 일을 모세가 보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바로가 자기 나라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과연 이집트에서 내보내겠는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바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시는 그 일, 그것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바로가 아주 강한 세력을 가진 왕이에요. 이 당시에 이집트, 이 애굽은 아주 막강한 그러한 이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서 참으로 큰 세력과 권세를 가진 그러한 왕이고 또 거기다가 이 바로가 지금 마음 또한 참으로 완고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시면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바로가 강할지라도 그 바로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다 복종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 바로 왕에게는 심판의 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와 이집트에는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에요. 그들을 치시는 손인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건지시는 손이 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실 자는 치시고 무찌를 자는 무찌르시고 하지만 건져내고 살리고 보호하실 자는 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밑에 딱 펼쳐져 있어요. 우리 그 신명기에 그랬죠. 신명기 33장에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27절에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하나님의 그 강한 팔, 강한 손이 우리 아래에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또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지만 또한 동시에 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시는 뜻에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바로가 셀지라도 나의 강한 손이 너 아래에 있다. 너를 향하여 펼쳐져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절과 3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인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뜻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우리 출애굽기 이 3장을 건너뛰었지만 3장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는 뜻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뜻도 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저 전능의 하나님으로서만 나타났었다 하시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과거에도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약속을 아직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이삭과 야곱을 돌봐주셨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아직 주시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저 전능의 하나님으로서만 나타나시며 일하신 것이고 그들에게는 아직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제는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준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지금은 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4절에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하였는데 5절 이제 내가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신다. 그런데 여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기억한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서야 맞다 내가 그때 약속했었지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기억하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으셨다가 무슨 사건을 보고 그때야 생각나고 그때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니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약속해도 오랜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결코 잊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나는 여호와이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종살이에서 구출하며 내가 너희들을 편팔과 큰 심판으로 구속하며 아무리 이집트 사람이 강하고 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심하고 무거운 짐 밑에 깔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편팔과 큰 심판으로 우리 앞에 나온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구출하고 또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펴신 팔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이루신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내가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보니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 우리 예레미야에 보면 새 언약도 나오는데 새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그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편팔로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들의 유업으로 주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본질적인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나에게 유업 주실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세상 떠날 때 유산 물려주는데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 자녀에게. 생판 모르는 남의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왜 유업으로 주시는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 그 자체도 해주셨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오늘 본문에 나는 여호와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까 2절에도 그랬고 또 어디 그랬나요? 쭉 내려와서 6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다. 그렇고 조금 전에 8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로가 완악할지라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아무리 이집트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위해 강한 손으로 편팔로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고 가혹한 노예 생활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는 겁니다. 안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이스라엘이 안 듣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왜 안 듣는가? 9절에 보니 마음이 상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었다.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안 듣는 겁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왜 상해 있는가? 이 지금 힘든 그 고역, 힘든 노예 생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오히려 그 노예 생활이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한 겁니다. 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그런 얘기해서 왜 괜한 소리해서 왜 쓸데없는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가 하면서 마음이 지금 상한 겁니다. 이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건데,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앞의 결과만 보면서 지금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든 거예요. 왜 모세가 그런 말 했는가 하면서 낙심한 겁니다. 이 마음이 상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주어도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시험 들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들어와요.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마음 스스로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어떤 일 만나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니 자기에게 제일 큰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내 마음 못 지켜서 어떤 일에 상처받고 시험 들면 결국은 자기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키는가? 내가 지금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뭐가 됐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왜 모세가 쓸데없는 말 했는가? 자기는 이해가지 않아도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겼는가 할지라도 나는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마음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또 어떻게 지키는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일시적으로 하는 일이 더 힘들어졌지만 우리 앞에 4장 마지막에 본 것처럼 4장 끝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그러니 그때 들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보고 나아가면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건져주겠다. 그랬으니 힘들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우리 마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시험 들면 자기 손해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말씀을 듣지 않았나? 그 9절 끝에 있는 것처럼 가혹한 노예 생활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혹한 노예 생활 때문에 이 몸이 너무나 힘이 드니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나 가혹하니 혹독하니 몸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을 인해서 영적인 거 무관심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끔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애국 생활이 편하고 좋으면 거기서 나가기 싫어집니다. 편하고 좋은데 뭐하러 힘들게 가나안 땅까지 찾아가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애국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구나. 내가 그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혹한 노예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에 더욱더 소망을 갖고자 힘쓰고 나아가야 됐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오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뭐지요? 여호와, 여호와이신 겁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다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편팔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능력으로 저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셨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그 언약을 이루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 당해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잘 지키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